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 얼굴을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맛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만 영원히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저번 성경 강의 시간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까지 말씀을 같이 나눴었고요. 오늘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예수님께서 기도가 마치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등장하는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18장 3절 말씀 읽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게요. 요한복음 18장 3절이요. 제가 읽을게요. 18장 3절, 유다가, 가룟 유다죠,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해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기서 내로라라는 것은 내가 그다, 너희들이 찾는 그 자가 나다, 내가 그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자, 그때 예수님의 그 신적인,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과 그 권위와 권능이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서 땅에 엎드러지는 장면이 나오죠. 7절에 계속 읽을게요.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저희가 가로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었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고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50절에는요, 어떻게 말씀이 나오냐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12절부터 27절까지는요,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 하속들이요, 예수님을 잡아 결박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신문을 받게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요. 이 12절부터 27절 사이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집에 가셔서, 오늘 제가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읽지 못하는 부분들은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내용을 보면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께 함께 살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또 그는 무리를 걷는 경험도 했어요.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건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그 믿음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걷는 그런 믿음을 보였고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은 굉장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는 직접 들었어요. 그냥 지적 동의를 한 게 아니라 그는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살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감옥에 가게 되면 자기도 그곳에 갈 거고 예수님이 죽는 곳에 가게 되면 자기도 그곳까지 따라가겠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죠. 베드로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을 완전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믿음, 큰 믿음을 완전하게 가졌던 사람이고 주님 앞에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을 완전하게 보였던 아주 최고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요, 이 18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왕 앞에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막 너무나 고통스럽게 고문을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니고요. 대제사장의 집들 안뜰과 바깥들에서요. 여종 앞에서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돼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졌던 이 베드로가요. 자기는 죽는 곳까지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그 고백한 지 채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을 부인을 하는데 마지막에 부인할 때는 어떻게 부인을 하냐면요. 마태복음 26장 27절에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저주하며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한 것이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나는 저주를 받을 사람이야. 내가 만약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만약에 안다면 나는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아주 강하게 맹세까지 하면서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것도 어디에서 부인했냐면요. 눈으로 예수님이 보이는 그 거리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그 거리에서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코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니까 곧 닭이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61절에요. 예수님께서 몸을 이렇게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쳐다보세요. 저주하며 맹세하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쳐다보게 되죠. 왜 베드로는요? 3번씩이나 그것도 마지막에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눈에 보이는 바로 눈앞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가 그거를 부인하자마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닭이 곧 울었기 때문에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것이 생각이 났으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베드로처럼 이렇게 큰 믿음을 가졌다면 그 말씀이 생각났을 때 하고 놀래고 주님이 앞에 계시니까 막 뛰어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예수님에게서부터 더 멀리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지 않고 더 멀리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이죠. 베드로는요, 심히 통곡할 만큼 괴로웠고 너무 자기가 그렇게 고백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떠나버렸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할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 죄로 괴로워하고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통곡하면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죄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고 그것 때문에 눈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했으면 그것이 회개가 되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회개는요. 생명이 없이도 가능한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이 없어도 이런 회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을 팔고 나서 예수님이 정죄당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후회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 죄를 뉘우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살을 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팠지만 그는 온전한 생명이 있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 번 가끔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죄가 생각이 나고 죄가 떠올라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정말 떼굴떼굴 굴르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 그래서 나는 거듭났다. 내가 바뀌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그 모습 자체가 뭐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행위 자체, 정말 어떤 감정의 변화가 생기고 그 죄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 몸을 떼굴떼굴 굴리면서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생명을 얻는 회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생명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믿음이 적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신이 그것을 부인하기 전까지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는 상상치도 않았고 찰나라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베드로 자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을 만큼 완전하고 큰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베드로를 예를 들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는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기도원에서 그런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 성령의 감동의 어떤 은사를 경험하고 맛보면서 정말 애통해하면서 몸을 떼굴떼굴 굴르면서 식사도 하지 않으면서 정말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 얻는 그 회개가 온전히 드러나지 그 온전하게 생명이 얻는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의 그 믿음은요, 사람으로서는 온전한 믿음이었지만 육에서 나온 믿음이에요. 육으로 완전한 믿음이었지만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생명이 없는 믿음인 거죠. 기도원에서 그런 경험을 했었어도 그 행위 자체가, 그 경험 자체가 반드시 생명이 있는 그 회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썩은 씨일 수도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내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거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내 안에는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썩지 아니하는 씨, 생명 없는 씨가 내 안에 숨겨져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할 때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진 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에게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썩지 아니할 씨로 내 안에 심겨져야 그것이 그 말씀이 심겨져야 그것이 썩지 아니하는 씨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겨진다는 거죠.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성령으로 하늘에서 내게 썩지 아니할 생명의 씨앗으로 내게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거는 그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거는 사망으로 가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육에서 나온 믿음이 아무리 진심이고 성령의 많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요, 그것은 거듭날 수 없는 썩을 씨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썩은 씨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믿음, 내가 내 육체로 가질 수 있는 감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아서 이 육체로 최고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떠나는, 마침내는 예수님을 떠나는 베드로의 믿음밖에 우리는 가질 수가 없죠.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를 깨닫고 심히 통곡을 했지만 더 멀리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었죠. 그 안에 생명이 심겨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 없이 썩을 씨를 심고 생명 없이 종교 행위를 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렇게 하고서 기도 응답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찬양을 할 때도 감동을 받아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았었고, 그리고 저는 그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제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면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알게 돼요. 제가 아무리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을 같은 내용을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아무리 이것을 설명을 잘 해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엄청난 영적인 그 경험을 하셨었고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요,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경험으로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생명도 자라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눌 때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받아야 되는 수치심과 고난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이 생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감정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슬픈 영화를 보거나 이웃의 아픔을 볼 때에 눈물을 흘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내 육체에서 나오는 어떤 감정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내용을 오늘 저와 같이 나눌 때 정말 생명 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은 우리 육체로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감정이라는 거죠. 감정 그 자체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심히 통곡하는 그런 감정을 가졌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어서 예수님을 떠나는 거죠. 생명이 있을 때는요, 감정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생명은 생명 그 자체로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감정은 있어도 되고 감정은 없어도 돼요. 그러면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을 때 감정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지만 정말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생명이 신겨지는 그 실체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나고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생명이 내 안에 신겨질 때 반드시 경험되어지는 것은 그 생명의 실체가 내 안에서 경험을 하게 돼요. 내 안에서. 그거는 어떤 내 감정의 어떤 변화랑 좀 다른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실체의 경험인 거죠. 그것과 생명과 하나가 되어지는 어떤 경험인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은혜 받고 마음에 어떤 변화가 나서요, 눈에서 눈물이 나고 어떤 감동을 받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것 또한 성령님의 또 다른 어떤, 은혜일 수 있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저는 단지 그 감동이 생명이 없다면 구원받은 은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어떤 마음의 감동의 변화가 왔고 엄청난 경험을 했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생명이 심겨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명은 생명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거 자체가 바로 그냥 실체예요. 실체예요. 그래서 그 실체가 내 안에 심겨지는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실체가 내 안에 심겨지는 그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의 신문을 다 마치고요.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게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요 강하게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든지 이 예수님의 생명만큼은 지켜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게 돼요.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책짓질 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예수님이 책찍이 맞아서 살이 다 찢겨지고 그 등에 뼈가 보일 정도로 처참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사람들한테 맞아서 손바닥으로 맞아서 얼굴이 붓고 피가 나고 가시 면류관을 써서 온 얼굴에 피가 나 있고 정말 처참해져 있는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 앞에 그리고 그 무리들 앞에 하석들 앞에 데리고 나왔을 때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해져 있는 예수님을 보면 이들이 마음에 변화가 생길 거라고 빌라도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하석들 앞에 데리고 나오게 되죠. 그러자 6절에 그 모습을 본 그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죠.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네, 그 12절도 한번 더 읽어봐 주세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있었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15절 제가 읽을게요.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왕, 주인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가 이렇게 외친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로마 황제를 선택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며칠 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이요. 지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고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는 지도자 그 대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했죠. 그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고백했을 때요. 이들은 아마도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했겠죠. 자기들이 지금 진리 안에 속하지 못하고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 것을 이들이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을 때 자기가 이 육체를 떠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날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살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다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깨어나셔야 돼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요. 깨어나셔야 돼요. 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대화를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거나 영적인 교제를 나누거나 상담을 할 때요. 정말 선명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요. 다들 자고 있구나. 다들 졸고 있구나. 라는 것이 정말 영적으로 느껴져요. 정말로. 그러니까 깨어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졸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자고 있는 상태에서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은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고, 그곳에서는 다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고 있을 때에, 지금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 지금 졸고 있을 때에, 하나님 제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말씀을 함께 볼 건데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무의식 중에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슬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진 않으세요? 내가 의식하고 하진 않지만 무의식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야기를 나누는구나 하면서 슬퍼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를 혹시 하시지 않으시나요? 주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그 길에서 많은 여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는, 그리고 곧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것을 알고서 따라오는 많은 여자 무리들이요, 아주 슬프게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 여자들에게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인데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을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회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이 얻고 속옷도 취하니, 우리 영화 속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속옷을 입으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십자가형은요, 알몸으로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런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육체가 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또 최고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면서 당하는 그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그래서 23절에 속옷도 취하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24절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게 되죠. 그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그 일을 하게 되죠. 지금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말 속옷도 입지 않은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죄송한 마음과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죠. 근데 이 마음이 내 안에 들었다가 이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진다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진다면, 이 감정이 내 안에서 곧 사라진다면,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 안에서는 썩은 씨, 생명이 없는 그 씨가 심겨진 거예요.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가지 못해요. 조금 전에 봤던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처럼요.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게 심겨져서 항상 있는 말씀이어야 썩지 아니하실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그 안에서 조금씩 더 자라나야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의 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십자가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로마의 십자가형이 생기기 이전에요.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요. 또 1000년 전에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것을 예언을 했었죠. 예언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십자가형은요. 역사상 많은 그 처형의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비참한, 잔혹한, 너무나 잔인한 그 형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도 굉장히 힘들지만, 이 고통이요, 이 십자가형이 그 참혹한 그 형벌인 이유가요, 그 사람이 죽는 그 고통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목 매달려서 죽거나, 총에 맞아 죽거나, 뭐, 칼에 찔러서 죽을 때, 그 죽어갈 때 그 고통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것이 1분, 2분, 뭐, 10분, 뭐 이렇게 보통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 이 십자가형은 그 죽어가는 그 고통이 길게는 며칠씩 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이 며칠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벌이 아주 잔혹하고 무서운 형벌인 거죠. 이 십자가 처형은요, 엄청난 고통과 통증과 함께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처형인데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양손에 이 손목에 아주 굵은 못으로 못을 받게 되고 또 발목에도 못을 받게 되죠. 그러면 사람 몸이 축 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건강하게 살 때는 숨 쉬는 게 힘들지 않지만 이렇게 십자가형의 못이 박혀서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는요. 이 숨을 한번 쉬려면 이 팔로 몸을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고요. 다리로 이렇게 밀어서 몸을 이렇게 올려줘야 하고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팔과 발목에 굵은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끌린다는 게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고, 이 발목에 대못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이 발로 몸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숨을 쉰다는 거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게 팔에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요. 십자가에 이렇게 오랫동안 못에 박혀져 있으면 횡격막이라는 곳에 압박이 가해져서요,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탈진이 오고 쇼크가 와서 더 이상 몸을 끌어올릴 기력이 안 되면 숨을 쉴 수 없으니까 호흡곤란으로 제수가 죽게 되는 그런 형이 바로 이 십자가 형인데요. 이 형은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아주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목마르다 정도가 아니라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벌거벗고 매달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속옷을 전혀 입지 않고 알몸으로 그 수치심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보이면서 그 고통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달리셨어요, 십자가에.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와서 구경하고 조롱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거죠. 그분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분은 왜 지금 십자가에 계시는 걸까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가브리엘, 루시퍼, 미가엘도 정말 감히 어떻게 얼굴을 들고 바라볼 수 없는 그 굉장한 존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알몸으로 그 고통을 느끼면서 매달려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이게 성경의 마가복음 15장 19절에는요 머리를 때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요, 또 마태복음 26장 67절에는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예수님한테 얼굴에 침을 뱉고요, 주먹으로 예수님을 치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쳤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를 하고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동행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버림을 당하고요, 채찍으로 맞으셨죠.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이 어떤 채찍인지 알고 계시죠? 살이 다 찢겨져 나가는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써서 온 얼굴에 피투성이가 되고요, 알몸으로 다 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극악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곳에서 죽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형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되는 그 형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당하시는 그 고통과 그 고난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도 십자가에서 며칠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당해야 될 형벌인 거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형벌은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내 죄가, 내 존재가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운지를 보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받으실 때요, 내 죄의 값이에요, 그 형벌이. 내가 영원히 받아야 돼. 며칠이 아니라 그냥 영원히 그 형벌을 받아야 돼. 저의 죄의 값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 자녀들이, 나와 내 가족들이 영원토록 받아야 될 형벌인 거죠. 그 형벌이 우리의 죄의 값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세요?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형벌, 그 사망을, 그의 죄값을 창조주께서 대신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시고요,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고백하시죠.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인데 찾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기까지 저들을 저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그 크신 은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백하시죠. 어찌하여 저들을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죠. 매달리셔서 그곳에서 죽으시죠. 이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져 있는 원죄, 과거에 지은 모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든 기억하지 못하고 있든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제가 지을 죄까지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리의 죄의 값을 다 뒤집어 쓰시고 죄의 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않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죄와 싸우지 않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왜냐하면요, 이렇게 죄와 피 흘리까지 싸워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런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구원받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격해서 죄가 싫어요. 그리고 내 속에서 거하고 있는 죄가 너무 더러워서 그것이 싫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죄와 싸워서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받겠지가 아니라요, 이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한 거야 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가 죄와 싸우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 안에 아직도 끊임없이 죄가 올라와요. 내가 육체 안에 거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죄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 죄가. 그래서 이 죄가 더럽고 싫으니까 정말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와 아주 비참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혼자 싸우지 않아요, 이 사람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싸워요. 그는 이미 자신이 전적 무능력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죄와 싸워요. 십자가. 그곳은요, 예수님이 잠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장소가 아니라요. 십자가 그곳은요, 내가 영원토록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나 대신 예수께서 매달려 죽으셨는데요, 우리가 영원히 매달려야 될 그곳에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셨는데요,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롱했잖아요. 우리는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을 앞에서요,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눈물을 찔끔 흘리고, 그리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요, 그 다음에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기도해요. 그리고 내 소원을 빌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아닌가요? 저는 십자가 앞에 선 적이 없는데요. 그런 걸 빈 적이 없는데요. 아닌가요? 보세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관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찬양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을 받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시나요? 그 이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시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끝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은 무슨 말씀이냐면 특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려면, 나를 믿으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신이 죽는 삶을 살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주님은 짐을 짓고 쫓아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등에 짐을 지고 나를 쫓아와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롱과 멸시가 들어가 있어요.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치고 침뱉음을 당하고 버림을 당해요. 내가 믿고 사랑했던 존재들에게서 버림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알몸에 수치심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끝내는 죽으시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북한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십자가를 지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냥 짐을 지고 와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어떤 사람은 가벼운 짐을 지고 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진리이고 생명이에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 네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해요. 믿음이 크든 적든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듭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내 자아가 죽는 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것이 지적 동의나 어떤 감동으로 그것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고난과 고통, 자기를 부인하는 일,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일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나한테는 이런 고통이 있지. 나한테는 이런 고난이 있지.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도요, 삶의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십자가는요, 단순히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끄시는 삶에서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고난 힘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삶 속에서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사람에게만 있는 고통, 고난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고난에 집중해야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셔야 돼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이끄시는 예수님께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주님의 국률 앞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경험케 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끄시는 거죠. 십자가는 내 노력으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는 그거를 내가 지고 내 노력으로 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분의 전적 주권 안에서 베푸시는 그분의 은혜인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은 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 안에는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는 그 천국의 달콤함을 맛보게 돼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지만, 그 길로 인도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셔서 그 길로 인도되어지는 그 사람은요, 천국의 달콤함을 맛을 보게 돼요. 그 달콤함을 맛본 그 사람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살지만 하나님하고의 그 동행하는 그 행복과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쓰레기 같은 그 세상의 달콤함에, 예전에 달콤하다고 느꼈던 그 쓰레기 같은 곳에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구정물통에 그 잔반이 가득 차 있는 그 더러운 음식 찌꺼기가 있는 그곳에 예전에는 그것이 맛있는 건지 알고 정신없이 먹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전혀 맛있게 느껴지지 않고 더럽고 구역질 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고 맛을 보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좀 볼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제게 맡기신 일, 우리가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했던 일을 끝냈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린 양, 대속물로서의 임무를 다 마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빚을 완전히 다 탕감했습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제사장들이 대속물을 찾기 위해서 양떼를 이렇게 조사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찾다가 흠없는 어린 양을 찾았을 때 외치는 소리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그 의미가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31절부터 37절까지는요, 그 예수님이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시간을 내셔서 한번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기서 같이 읽으면 좋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38절부터 42절 말씀도요. 새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를 지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그 1절부터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9절 제가 읽을게요.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나오는 그 마리아인데요. 예수님께서 7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던 그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9절부터 제가 좀 볼게요. 19절부터요, 20절까지 조금 빠르게 읽어주세요. 19절, 20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열었더니 예수께서 어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셨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리고 찬 생명으로 이끄는 우리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세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령은요, 그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방금 읽었던 22절 말씀 이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고 주님께서 성령을 주셨을 때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령은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간임 때에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히 내주하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 성령의 강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내주하시면 떠나지 아니하시는 영원히 임하시는 그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럼 요한복음 20장 22절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성령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오순절 성령 간일 때까지 말씀을 잘 지키고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도 이와 같은 그 일시적인 성령의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이 있으시죠. 거듭난 사람 안에 있는 영원히 내주하시는 그 성령하고는 다르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인치시고 영원히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하고 다르게 일시적으로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행하시는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과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 일시적인 거는 성경에도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22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일시적인 어떤 성령의 이렇게 은사인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권능을 많이 행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도 내어졌고 선지자 노릇을 했고요. 성령을 힘입어서 많은 권능을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자녀라고 하지 않으시고 불법을 행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령에 일시적으로 감동을 주셔서 행하는 것과 정말 내가 거듭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심겨져서 성령님께서 나를 인치시고 그리고 영원히 내 안에 내주하셔서 떠나지 않으냐 하시는 것하고는 정말 다른 거예요. 이것은 분별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23절을 말씀을 제가 볼게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줬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의 죄 사함을 용서받게 하는 것을, 그런 역할을 위임받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사하여질 것이요 라는 것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자는 제사함을 받을 것이고 그대로 있으리라 라는 말씀은 거부하는 자는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복음 전파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4절부터 29절까지는 노마가 예수님을 의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1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믿고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 어디에도 회개라는 단어가 적혀 있지 않아요. 회개라는 말 없이 그냥 믿으면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얘기할 때 이것을 회개하고 믿는다고 이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 없이 이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믿고 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회개하고 믿는 믿음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마다 라고 이야기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심,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씀도 있고요. 로마서 3장 26절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할 때 회개하고 믿어라 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믿는다 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이 사람들은 이것을 그 초대교회 때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회개하고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오늘날처럼 믿어야 구원 받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지적 동의를 하면 되는구나, 내 마음에 감동이 생기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때 그 시대에는 거의 없었었어요. 그래서 굳이 매번 그렇게 기록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매번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굳이 매번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지금은 근데 복음이 너무나 많이 변색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믿는다라고 이야기되어져 있는 것이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마음의 감동이 아닙니다. 전적인 타락을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 만큼 지금은 복음이 굉장히 잘못되어져 있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믿어야 구원 받는다라고 나와져 있는 그 말씀도 앞뒤 문장을 보면요,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을 잠깐 볼게요. 13절부터요, 35절까지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나오는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인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꼭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36절부터요, 11 제자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4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 사람만 성경을 깨닫고 복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찬 생명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때에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정말 많이 알고 있는 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안에서 생명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율법학자도 서기관들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성경을 정말 3만 번을 읽어서 성경을 다 암기하고 있고 정말 성경을 잘 가르치는 학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 생명을 이 성경에서 복음을 알 수 없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47절에 같이 읽어주세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주의사옵시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서 기록되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죠. 신약 성경이 생기기 전이었으니까요.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대요. 이거는 청교도 목사님들이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대요. 회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제 스스로 뭘 깨닫고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복음이에요. 예수님도 처음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전하셨어요.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하고 믿는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그 믿음이고요. 그렇게 회개를 하는 이 회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는 회개인 거죠. 그 고넬료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1장 18절에 보면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그냥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고 생명 얻는 회개.
그러니까 생명 얻는 회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심히 통곡한 베드로가 한 회개하고 다른 회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회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또 거기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데 혹,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이것은 이렇게 회개하는 자가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범죄가 아니라 전적 타락한 자기의 존재를 회개하는 거죠. 전적으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개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그 믿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적 타락함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이것은 신약은 물론이고 구약에서 아담 사건 때 이후부터 계속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거죠. 저는 오늘 13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13시간 동안에 계속 이 얘기만은 반복해 왔었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셔서요. 저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 얘기를 계속 전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 회개하고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회개가 존재를 회개하는 회개가 있고 자범죄를 회개하는 회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전적인 타락과 그 자범죄 회개, 이 전적인 타락과 관련된 자범죄 회개와 이 전적인 타락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었는지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요, 이 자범죄도 사실은 정확하게 회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전적인 타락을 알지 못해도 나는 자범죄를 회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범죄 주체도 정확하게 완전한 자범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전적인 타락을 알지 못하면. 왜냐하면요, 이 자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더러운 잿덩어리에서 싹이 나서 나온 건지를 우리가 그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범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저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저 사람을 향해서 욕을 했습니다라고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자범죄를 입으로 시인하고 회개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내 안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정말 악한 것에서 그 싹이 나왔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인 회개는 할 수 있지만 완전한 자범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도 같은 의미예요.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내가 독사의 새끼, 뱀의 새끼라는 것을, 사탄의 새끼라는 것을 경험으로 그 실체를 알지 못하면 이 실체, 이 더러운, 이 정말 그 전적으로 타락한 이 더러운 이 존재를 예수님께서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시고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참 사랑,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건지 모르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마치 내가 빚이 얼마나 졌는지, 내 빚이, 내가 빚진 것이 얼마나 큰 빚인지를 모르고 있을 때, 실제로 그 사람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그 사람이 지은 빚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고, 내가 지옥에서 영원한 십자가에 그 받았던 그 형벌의 고통을 영원히 받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 빚은 영원히 받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빚을 갚아 주셨는데, 내가 지은 빚이 그 빚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온전하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겉껍질은 알겠죠. 겉껍질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구나 라고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겠죠. 근데 본질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적인 타락을 경험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범죄 회개도 온전하게 할 수 없고요, 십자가의 사랑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와 상관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 등만 가지고 기름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바늘에다가 실을 꽂고서 꿰매야 되는데 실을 꽂지 않고 그냥 바늘만 움직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름, 생명의 씨가 없이 그냥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하는 거죠. 등만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다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날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지옥에 그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외칠 거예요.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내어 쫓았고 성령님께서 그때 감동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제가 많은 권능을 행했잖아요, 주님 하고 울부짖어도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이야기할 거고 등만 가지고 있었던 그 5 처녀에게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처음부터 나는 너를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53절을 같이 읽으시면 좋은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49절, 53절 다 같이 읽고 마칠게요. 49절, 53절 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거하라 하시니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졸지 아니하고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함께 나눈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살아있어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생명 대신 우리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